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입니다.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잠깐이면 되지, 그래요. 교수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천당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잠깐이면 되지.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을 잠깐 믿고 천국 가지 않았는가? 그러세요, 교수님? 잘 됐네요. 그러면 제가 좀 뭔가 좀 하고 좀 세상 속에 즐기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한마디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는지 알 수 있는가? 당연히 모르죠.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요. 미국 대선을 4개월 앞둔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피습을 당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정말 초유의 암살 사건이 벌어졌죠. 다행히 이 총알이 벗어나서 귀를 간통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정말 몇 인치만 이 얼굴 쪽으로 왔으면 아마 거기서 바로 사망했을 것이에요. BBC 인터뷰에서 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소녀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아팠다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죽기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쩌면 절규의 그 목소리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 4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또 11명이 암살의 표적이 되었어요.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 유세장에 참여했던 사람이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서 죽고 말았어요. 뭐 범인이야. 죽일 일을 했으니까 사살을 당했지만 죽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명 잊지 말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선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왜 그것을 생중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죽음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도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살아가지만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냐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지만 일찍 죽고 나중에 죽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시간, 남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을 그러기에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까? 그저 낭비하고 세상 속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루의 날마다 주십니다. 새벽 예배에 여러분 첫 멘토가 뭔지 아십니까? 새날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날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을 똑같은 하루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이때. 첫째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이 11절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시기.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카이로스.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알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알다. 왜 주셨는지를 알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 헬라어에 에이도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세상 참 좋아졌지요. 좋지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때가 있을까? 불과 5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배고파가지고 한 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남아도는 세상, 또 이 미국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것, 내가 진짜 미국에 살고 있나? 한국에서 온 생각도 잊어버리고 미국에 살고 있지 그러면서 느끼는데 느낌이조차도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되돌아보면 이 시대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세의 여러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시대인 것 같지만 실은 말세다. 이 말세에 관한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흔들어 놔요. 성경을 외우고 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흔미해져요. 진리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가 진리인지 모르고 혼동 속에 살아가요.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는 듣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잘 봐야 돼요. 서치할 때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가, 복음적인 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단이요, 그 속에 우리를 파고들었어요. 혼돈하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쩌면 지금 기독교보다 이단이 더 부흥되는 것 같아요. 한국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어쩌면 더 힘이 있고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이 미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또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 운동. 그럴듯해요. 지금도 사도가 있대고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끝이 났어요. 지금 또 유명한 분이 있는데, 분이라기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데, 박혁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뭔데 또 안수까지 주면서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유튜브.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하는 그런 유혹하는 것들이 넘어가가지고 그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세에 믿음을 흔들게 하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것이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지고 그 속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씀보다 예배보다 행사가 우선이 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사 위주로, 이벤트 위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성들이 함께 모여서야 되는데, 이게 이벤트로, 어쩌면 행사로 더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행사가 앞서요. 행사가 위주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럴 때는요,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혼돈 속에서 이 시기를 어느 때인가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세에 정치와 사회를 혼돈시키는 징조가 무수히 일어납니다. 지금 이 미국을 바라봐도 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교단들 속에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없는데 자기들이 왜곡을 해가지고 동성결혼 목회자가 나오고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게요, 사회 속에, 가정 속에 파고듭니다. 아이들 교육 속에 벌써 파고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머니, 아버지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와요. 아버지가. 근데 남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화장실 가도 젠더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남녀 구분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요.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나오고 이 성경에 왜곡이 돼가지고 이것이 진리냐 어릴 때부터 교육이 파고 들어가지고 혼란 속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현실, 이것이 말세다라고. 이 마리아나 합법반도 오직 않나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 뉴욕의 이 플러싱 지옥을만 해도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냄새도 냄새지만 이것이요 하다 보면 저는 안 해봤는데 모르지만 이게요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센 것을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마약에 점점 노출이 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사회 속 이게 말세다라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그 속에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이것이 말세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말세. 뭐 피곤해서 자는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혹 주무시는 분이 있으신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후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피곤을 풀기 위해서 육신의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할게요. 왜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져요. 그것이 언제인지 시와 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기에 자다가 깰 때예요. 그것이 언제냐?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깨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의 하반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날이 더 가까운다. 사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아직 멀었어. 아직 아니야. 더 즐겨.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진리야. 그날은 오지 않아.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언제냐? 가까이 오는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 그것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시작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어쩌면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고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살되 이 세상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라. 이 세상을 리드하는 자가 되어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다른 길로 가지 말라. 그럼 누굴 본받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쫓아가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할 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말세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이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지금 때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에 맞는 삶이 있다라고요. 그것이 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어요.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은 어쩌면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밝은 것 같지만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아름다움이나 좋은 것이 어쩌면 보일 것 같지만 숨겨져 있어요. 어둠 속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숨겨져요. 말씀이 숨겨져요. 하나님이 숨겨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 세대.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환하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음식을 먹나. 근데 분위기에서 그런지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은 진짜로요 초를 켜놓더라고요. 아니면 조명을 어둡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게 음식이 뭔지는 잘 몰라도 맛있어요. 근데 이 분위기에 끌려 가지고 야 고급스러운 데서 그 속에 먹으니까 이 분위기에 취해요. 우리가요 이 어두움 속에 살다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두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그냥 뭘까? 어둠이 유혹이고 죄입니다. 그 속에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잠언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참 잠언을 보게 되면 참 은혜스러워요.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1장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30일까지 있는 장은 2장을 읽고 있어요. 그게요 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도 짓지만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죄를 짓는 아예 근처를 가지 말아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는 생각지로 말아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화장실이 수세식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죠. 푸세식. 시골에 가면 또 바깥에 있잖아요. 괜히 거기 있다가 오면 몸에 좀 밴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기분도 그렇고. 근데 백화점에 들어갈 때 맨 먼저 나오는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품인데 향수예요. 공통점이에요. 막 그것을 맡아요. 그럼 괜히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이 향수가 묻어가지고 나에게 향수가
다 나타나요. 그럼 어디 좋은 거 뿌렸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속에 묻어도 나가.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술집에 가지도 말고 마약 파는 곳에 가지도 말고 악한 곳에 가지도 말고 절대로 가지 말라.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럴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은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들려지지 않게 해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한 아랍 상인이 추운 겨울에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찬바람을 피하고 있는데 낙타가 천막 안으로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더니 주인님 너무 추운데 고개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내 고개만 좀 따뜻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들어와 고개만. 이 고개가 너무 정말 머리가 아주 따뜻해지는 거예요. 얼굴만 들어왔어요. 얼마 있다가 이 어깨가 추니까 주인님 어깨가 좀 들어가도 안 됩니까? 그래 불쌍한데 그래 들어와라. 나를 위해서 애쓰는데. 주인님 몸통 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 몸통도 들어와라. 다리가 너무 시려운데요? 다리가 시려운데 이 다리까지 하면 다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 다리로 들어와라. 결국은 이 낙타가요 주인을 내쫓아 버렸어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죄는 유혹하는 것인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허용하면 안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요. 죄의 유혹은 항상 매력이 있는데 그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한 번은 쉽죠,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유혹한 건지도 몰라요. 빠져들게끔 되어 있어요. 경건과 정직과 근면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 빼앗기며 그 속에 허비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그 다음에 또한 로마서 13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단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볼 때 정말 단정하게 오세요. 단정하게. 그렇죠?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분들은요. 주일날만 입는 옷이 있어요. 주일날만 신는 신발이 있어요. 평소에는 신발도 안 신고 다녀요. 슬리퍼 신고 다녀요. 예전에 슬리퍼도 없었어요. 신발을 줬더니 들고 다니더라고요. 예전 20몇 년 전에. 근데 요즘 좀 낮아가지고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근데 주일날 아주 단정하게. 그것이 몸만 육적인 단정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왜 낮에와 같이 그러냐? 중국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설집사님들 계신데 제가 전에 플러싱 잠깐 나갔더니 오전에요. 보니까 이 아침에 나왔는데 잠옷 입고 다니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안 그런데 잠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랬더니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 문화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낮이에요. 낮. 잠옷 입고 오면 안 되죠. 단정히 행하라. 무장하라. 무장하라.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무장하고 단정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단정해야 돼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군인인데요. 무장해제된 군인과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침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단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정했는가? 13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에요. 시작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성도들의 이 순수한 신앙을 빼앗기고 혼돈 가운데 하게 하는 것들, 방탕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게 이 술병만 보아도 술이 취합니다. 술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술집 가기 싫어요. 뭐 술 있는데도 가기 싫어요. 이상하게 바카스만 먹어도 취해요. 저는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제게 전에 어렸을 때 한번 호기심에 먹었다고 정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막걸리 딱 한 잔 먹어. 그때부터는 제 몸에 안 맞는구나. 여러분, 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약주라고 하지만 여러분, 음료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꼭 술을 먹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게 많은데 왜 꼭 그 속에서 술을 먹어야 되는가? 술을 안 먹어도 먹을 게 많은데. 혹시라도 술 드시는 분 절제하십시오. 그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실수하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음란하게 돼요. 호색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시기하게 돼요. 원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순수한 신앙을 빼앗고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이 말세에 구별된 자로서 구별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술 소비량이 얼마나 많아요. 각계계층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또 정치가들의 성추문, 성추행, 동성애, 예를 들면 어제 있었던 트럼프 후보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들, 어쩌면 권모술수와 정경유착의 그런 비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다를 바가 없어요.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런 부적절한 것들이 치열하게 접전하고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순종의 모범, 온유와 희생과 봉사와 영혼을 사랑하신 구원의 사랑과 온갖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임종시에 몇 가지 후회하는 일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좀 더 참을 걸 그때. 여러분 나중에 그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참으세요. 예수님요 우리에게 인내함을 보여주셨어요. 그 인내의 극치를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인내,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나중에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 그것이 아니라 그때 잘 참았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빠져듭니다. 쾌락을 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돼요. 돈을 쌓는데 신경을 건드는 시험.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옥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도 이 옷을 잘 입고 오셨지만 다음 주에도 오실 때 한 주간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본문 말씀은 실은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이 성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가 30세 때까지 내일은 없다, 먹고 보자, 놀고 보자 라고 하는 만이교에 빠졌어요. 그냥 쾌락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 성경을 읽을 때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은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 밀라노 정원을 걸으면서 명상하고 있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보게 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초기 기독교의 사상을 집대성한 그 어거스틴의 회고록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이 시대에 말세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유혹에 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세의 지말에 구별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기가,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인 잠에서 빠져 있다면 영적인 잠에서 회복이 되고 일어나야 되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일을 피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 느끼고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한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금사답게 정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정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